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곳을 지을 것이라.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 아니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니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수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거처를 마련해서 지내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와 가지고 새로운 기숙사를 지읍시다.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빌려와 가지고 그 도끼로 나무를 막 이제 자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껏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에 들어가서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낭패를 당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내가 빌려온 도끼를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에 대한 처방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가 필요한데 그 옛날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는 이렇게 쇠로 만든 도끼가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것을 빌려와 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갚아주지 않으니 뭐 돈이 요즘으로 치면은 뭐 수천만 원 정도라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 큰 낭패를 당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외치기를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면서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크게 영적으로 보면 다 빌려온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다 왔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래 공수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재산이나 또 가족이나 심지어 내 몸마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려서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해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았습니다. 농지도 많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엄청나게 수확을 거두어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에서 이렇게 그 다 쌓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풍작이 됐든지.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곳간을 창고를 다 헐고 그리고서는 여기에 더 큰 곳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오래 거두어들인 양식을 다 쌓아놓고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이 말씀이 뭘까요? 원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을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으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누리고 천년만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겠다.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준비하고 네가 누리겠다고 한 것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네 몸마저도 네 영혼마저도 다 내가 준 것인데 너는 그것을 모르고 마치 그 엄청난 양식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우리 목숨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갈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늘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늘과 땅과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 그리고 햇빛, 물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잠깐 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벌어서 내가 잘 누리고 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멋지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 그걸 불러갈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도끼만 빌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빌려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이지 이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얻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누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에 슬퍼하고 있는 제자에게 엘리사가 처음에 하는 말이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고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자, 이제 도끼를 잃어버리고서는 이거 빌려온 건데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씀하기를 어디 빠졌느냐라고서 물어봐요. 네. 그걸 건지려고 하면은 어디에 빠졌는지 위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곳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쪽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베려고 막 도끼질을 수십 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쑥 빠져가지고 도끼날이 저쪽 호수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묻는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그걸 잃어버렸니? 너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상실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소중한 것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그런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상실했다고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 2장 1절부터 7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거는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뭐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장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뭐 믿음도 뭐 많고 뭐 사랑 이 소망도 있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에베소 교회의 장점들이 많은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는데 그것은 뭐냐? 네가 처음에 가졌던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그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다. 없어져버렸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너희들 생각해보라.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지금 잊어버렸다. 그러면 몇 년도에부터 네가 이걸 잊어버렸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돼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막 뒷꼬여 있는데 꼬이고 또 꼬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석이 돼야 돼요. 왜 이게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해석이 돼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자기 제자에게 아주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면 어디서 잃었는지 그것을 나한테 좀 알려달라. 네가 그것을 살펴야 된다. 제가 이번 한 2주간 교회에 이전할 곳을 찾아다니면서요. 장로님과 같이 가기도 하고 저 혼자 가기도 하고 또 장로님 혼자 또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어떤 곳에 갔더니만은 조건이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 그게 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들으니까 자기는 다시는 교회에 임대하지 않는다. 교회라고 하면 임대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매매는 가나 매매하면 그 주인이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그건 상관없고 자기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스터디 카페를 하다가 거기 문 닫은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인테리어도 뭐 한 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한번 보려고 주인을 만나기로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전에 중개인이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쓸 거라고 했더니만 교회에는 임대를 안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위상이 너무나도 많이 추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25년 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하자면요 10명씩 모여서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뭐 이렇게 반응들이 교회는 지금은 못 나가지만은 뭐 아주 매몰차게 뭐 교회를 갖다가 막 비방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면전에서 그러지는 그런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러면 한번 성경 공부해 봅시다. 성경 공부도 또 하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도 않고 교회라고 자기들이 그 뭐 임대하는 조건이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가 똑같이 다 월세도 주고 할 건데 교회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 주겠다. 차라리 안 나가도 몇 개월 안 나가도 안 주겠다. 어떤 곳은요 거의 7, 8년 동안 공실로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 그거 내버려두면 뭐 어떡하냐. 그 관리비는 계속 내야 되고 하니까 그 교회라도 주자고 하는데 교회 안 준다. 교회 안 준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중심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그 성도들, 그들의 삶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어딘가로부터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교인들보다는 목회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못하고 목회자가 말씀대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답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들 생각 머릿속에는요, 아,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게 있다니까요. 거의 성경적인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성도들은 이렇게 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자기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원래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냥 아주 낙오되어 있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원래 모습에서 그냥 추락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디 빠졌느냐? 그것을 나에게 보이라. 어디에서부터 잘못되느냐? 그것을 나에게 보이라.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끼가 빠진 곳을 알려주니까 엘리사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끼야 올라오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가지고 그것을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빠진 도끼날이 올라와요. 그럼 쇠덩이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게 뭐 양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에 둥둥 떠는 것도 아니고 도끼 쇠덩어리 그게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빠진 도끼가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쓰지 않아도 그 도끼날을 올라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도끼날 하나 올라오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엘리사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뭇가지라고 하는 건 그 산에 지천에 깔려있는 게 나뭇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던져도 그 사소한 그걸 통해서 도끼날을 건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뭇가지 같이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사소한 거지만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떡이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떡이고 조그마한 물고기예요. 그냥 어린애가 한 끼 전신 먹을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5,000명 모두 합치면 한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걸 믿음으로 내놓을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야곱은 형한테 너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얻어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야반도주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도망갈 때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지팡이 하나. 그리고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 낳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목축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재산이 짐승의 숫자로 따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는 고향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오는데 고향에 오면은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일을 갈고 있는 형을 만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형은 싸움도 잘하는 분이야. 그때 형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그냥 짚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만 짚고 그렇게 다녔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더니만 하나님께서 짐승떼를 2떼나 만들어주었대. 그게 소떼, 양떼, 낙타, 엄청난 무리. 이 2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때는 먼저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한심을 살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 한때는 그거 다 없어져도 내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겨둔 거. 그래서 2떼라고 하는데 아무리 못 돼도 수백 마리 아니면 넉넉하게 잡으면 수천 마리나 되는 그런 엄청난 짐승떼를 얻게 되었다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처음에 짚고 갔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팡이 짚고 가는 그 야곱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겁니다. 지팡이가 또 모세에게도 나옵니다. 모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서 애굽에 가서 네 백성들을 갖다 구출해 내라 하니까 전 못합니다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면서 뒤로 물러나니까 다시 그 꼬리를 잡아보라 그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면은 넌 이 지팡이를 잡고서 가라. 지팡이를 잡고서 가면 그곳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바로 왕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구출해낼 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갖다가 뻗으면서 명령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모세가 수십 년 동안 짚고 다니던 미대한 강야에서 꺾어가지고 하나 짚고 다니던 이제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지팡이에요. 잘 만든 무슨 새 지팡이도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지팡이, 그거 아무 뭐 쓸데도 없는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서 네가 이것을 한번 뻗어봐라. 어떤 데는 이것을 던져봐라. 그걸 통해서 내가 큰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팡이는 80세 노인인 모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어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이는 많고 늙고 기력은 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봐라.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지나면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서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지팡이를 뻗으면서 명령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 마른 길이 생겨서 200만 명이 탈출에 성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은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를 지금 고고학자들이 찾아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바닷가에 서서 갈라지라 하면 갈라집니까? 절대로 갈라지지 않아요. 엘리사가 꺾었던 그 나무가지, 그하고 비슷한 종류의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우리가 물 던지면은 잃어버렸던 물에 빠져있던 게 올라올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무가지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삶,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42장입니다.